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반응하라. 사랑으로 반응하라. 우리가 그 누군가를 사랑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힘, 에너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양화진 묘지에 성지순례라 해서 많이들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내 나라 사람들도 아니십니다. 대부분 다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신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올 때 가난하고 그리고 저들은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이 땅에 와서 결국은 목숨을 다 잃었습니다. 도대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힘, 저들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것은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광장이나 길거리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전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쳐다볼 때마다 내 자신을 한 번씩 돌아봅니다. 나는 저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나?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가끔 택시를 타고 그리고 운전수에게, 기사에게 제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 매번 내 입을 열어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입을 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도 그걸 환영하지도 않는 그들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저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부끄러운 것을 모르게 합니다. 사랑은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서 가끔 많이 자주 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드려요. 그리고 물질 드려요. 그리고 헌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은 이 시대는 다 자기 개인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다가 시간 그 빼앗기는 것이 그렇게 힘들 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 드립니다. 거기에 물질까지 또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헌신 어디서 무슨 힘이 헌신할 수 있게 하나? 이것도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고 있는 그 사랑하는 것조차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손을 벌려서 내미는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되어지나?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왜일까?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큰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자, 허물로 죽은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죽었는데,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을 입은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그 입은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입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식이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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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끊임없는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뭘 갖기를 원하세요? 사귐이요. 사귐이요. 이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귐 갖기를.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손주를 봤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집사람은 그렇게 보고 싶은가 봐요. 목사님 손주 봤나? 하고 또 옆에 사람하고 또 물어봤어. 그렇게 보고 싶은가 봐요. 자식은 두말할 것도 없이 손주는, 부모나 조부모들은 내 자식과 손주와 사귐을 갖고 싶은 거예요. 사귐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세요. 사귀어야, 사귐을 가져야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우리는 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 하나님이 늘 사귈 장소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귀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같이 할까요? 초청하셨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3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애하고 사귀고 싶으셔서 우리를 초청한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배에 와서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요. 찬송이 저게 뭐냐? 뭐 사람이 저렇게 생겼냐? 자꾸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 개인을 이곳으로 불러내셨어요. 각자 개인과 너와 내가 사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드리기도 하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또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사귐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사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회막 안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함께 사귀자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거기서 깊이 사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 회막을 앙모하고 젊은 여호수아는 거기서 나오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예배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귀자고 불러낸 각자에게 불러낸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예배 어떤 방법이냐 어떤 모습이냐 이런 걸 자꾸 따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깊이 사귐의 시간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나오기 싫어할 만큼 젊은이들이 그 예배의 모습을 그리고 앙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예배 드리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근데 찾아온 그 전도사님이 밉지가 않습니다. 그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나마 내가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제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사실 어떤 때 설교가 막 안 들어온대요. 그리고 설교가 어떤 때는 듣기 싫어질 때가 있대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쳐다보면 자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든대요. 뭘 담임 목사님 보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듣지는 마세요. 그분 얘기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분도 지금 밑에서 그 부목사님의 설교,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모습을 쳐다보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 이건 개인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사귐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찬송할 때는 좀 찬송하는 것 같더니 설교 시간이 딱 되면 그때부터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벌써 내가 그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 스스로가 예배가 방해되기 시작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 조냐? 예배 들어와서 왜 꼭 또 설교 시간만 그러냐? 이러면서 우리 예배 방해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귀기 위한 초청의 장소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는 사귐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되어 있고, 헌신할 수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사귀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보다 더 하나님은 가깝게 지내고 안아주고 싶고 사귀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매일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이 반드시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해서 사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역하다가 우리는 지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며 힘든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여 우리와 함께 사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몰려들었을까?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의 사역이 빈틈없고 실수가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이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시며 한적한 곳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사역하면서도 언제나 주님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사귐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힘듭니까? 삶이 버겁습니까? 이 나라 정말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이 버거워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기도하는 장소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청돼서 우리가 응해서 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사귐의 시간이 있고, 이 사귐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치지 않는 사람,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와 함께 사귀고 싶으니, 내가 너와 함께 사귀고 싶으니 한적한 곳에서 함께 사귐이 있기를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 30분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30분 어려워요, 쉬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밤을 세우셨어요. 밤을 세우셨어요. 그럼 밤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사귐이 없이 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밤을 세운 것이 주님이 기도하다가 잠자셨을까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귐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그래서 밤새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6절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뜻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목적 때문에 밤을 세운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12절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날 손마른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치료했으면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환영해야 할 일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비난하고 있는 그때 우리가 살면서 내 주변 사람으로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그것도 주변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부모들이잖아요. 내 형제들이잖아요. 내 아내요, 내 남편들이잖아요. 이들이 우리에게 숱한 어려움을 줄 때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밤새 하나님은 그때 주님을 초청하셔서 너와 나가 사귀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밤새 거기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귐과 동시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밤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 12 제자를 선택하게 하시는 것처럼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야 말씀 큐티 할래? 말씀 묵상할래? 그래서 그 말씀 묵상하는 속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면, 우리는 그 초청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과 사귀고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떤 섬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계명을 지키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그의 계명이 무겁대요, 무겁지 않대요? 무겁대요, 무겁지 않대요? 그럼 그의 계명이 뭐예요? 그의 계명은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서신 전부가 다 너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좋은 사람이야 손 내밀고 사랑하는 게 쉬울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상대만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만고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사랑하라는 얘기요. 이 계명을 내가 이루라는 얘기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계명 무거워요, 가벼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많이 무거워요, 조금 무거워요? 이건 짊어질 수 없이 무거운 거예요. 짊어질 수 없이 무거워요. 그런데 이 짊어질 수 없는 무거움을 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저 사람 같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이렇게 저 사람이 못되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을 원망하고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함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며 이것이 우리의 갈망함이 되어야 되고,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사귀어서 사랑할 수 있으면 이 계명이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즉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달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갈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 날 늘 장례식 갈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금요일 날 철야를 마치고 꼭 장례식에 가야 할 분이 있어서 거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장례식에 가면 어느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슬픔이 거의 없어요. 나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첫째는 왜 슬픔이 없냐면,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슬픔이 없어야죠. 그런데 이래서 슬픔이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이래서가 뭐냐면, 너무 힘들었어. 내가 병수발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제는 병수발 끝났으니까, 내 힘든 게 끝났으니까, 그래서 혹간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장례식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나도 사람은 모르잖아. 나도 몇 개월 동안 병석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서 저들이 괴로워서 아버지 빨리 나에게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신 오래 살아야 돼? 당신이 나 지켜줘야 돼?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염려 마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소극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나? 난 당신도 못 믿어. 하루 이틀 아픈 거야. 그때야 돌볼 수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오래 아픈다고 생각해. 당신도 나한테 속으로 그럴 걸. 좋은 데가 있으니까 빨리 좀 가세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길은 아무에게 준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된 사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사귀고자 하는 곳으로 초청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사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하실 때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 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기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다윗이 세상의 그 주변이 그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군대를 끌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울 죽여주세요. 저것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시편 57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은혜 베풀어 달라는 게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는 내게 짊어져야 할 모든 것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부분, 나를 배척하는 그것들조차도 우리는 가볍게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짊어질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가벼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사귀는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여러 계명들이 가벼워지고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